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4일차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2세 때 발생한 세 권의 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이제 영토가 확장되고 부강하게 된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 선교사로 보내어졌다면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에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게 되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열왕기 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전해주는 제사장 나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사명을 못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한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살펴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요나가 당시 세상 나라의 상징이었던 그 아수르 최대 강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자,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 망한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이 12장에서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전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받기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요나서의 그 말씀을 읽은 후에 다시 열왕기 하로 실제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 4대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는 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린 몸통 부분이 오늘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요나서 1장을 한번 펴 놓으시고요. 다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나 끼워 읽기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번에 열왕기 하 14장까지 했습니다. 예후 왕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잘 먹고 잘 살게 된 때라고 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발생하고요. 오늘은 요나를 보겠습니다. 그 당시 최대 강국 아수르의 미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열왕기하 15장으로 돌아와서 몸통 부분 아하방 이야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요나서 1장을 펴시고요.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아미떼라는 이 아버지의 이름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네, 진리가 너무나도 이제 강한 집안이죠.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오늘날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이 나에게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욥바에서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성경에는 서바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한문으로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합니다. 자, 거기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피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두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에는 배에 올랐더라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배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다, 뭐 배에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리셨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막 던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깊이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장이 요나를 발견했어요. 너 어떻게 자냐?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도 지금 다 기도하고 있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자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나 했을 때 요나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소속이 어디냐?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구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내가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자, 바다 끝에 거의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 찬양을 저희 대학생 때 이 찬양이 한참 많이 이렇게 불려졌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참 유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 바다의 물결이 점점 더 흉흉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 나를 던져라. 그러면 그 바다가 잔잔해지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요나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바다에 이렇게 던질 수 없으니까 폭풍 가운데 던질 수 없으니까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지만 바다가 점점 더 이제 흉흉함으로 능히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그랬죠. 그리고 나니까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2장으로 오시면 요나가 이제 여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그 전에 만약에 니느웨로 가기 싫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피해서 간 거죠.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세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 같잖아요. 자, 5절도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풀이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머리를 막 감쌌대요.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그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풀이 막 요나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절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진심의 기도를 했는데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모든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거죠. 자, 이제 3장에 오시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게 됩니다. 자, 여기 1절 보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니느웨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인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흘 동안 이제 바짝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4절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밖에 외치지 않았어요.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라라 이런 이제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으로서 사람들에게 악랄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웬만해서 여러분들 회개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잘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악랄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사람들을 악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이 벽에 부조로 다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부조 보면 어떤 게 잘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발 끝에서부터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고문하는 것들을 다 그림으로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꼬챙이를 이렇게 깨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그 악랄한 장면은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거죠. 그것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 나라 성벽에다가 이거를 막 부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죠. 그 악랄한 그 아수르에 가서 말하기가 싫은 거죠. 자, 그런데 3일 길을 가야 다 전할 수 있는데 하루밖에 이제 안 한 거죠. 보니까 이제 하기 싫어서 이제 억지로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었다고. 자, 이 아수르가 요나의 예언을 듣고 왕에서부터 심지어 여러분들 동물에게까지 금식을 합니다. 뭐 사람이라는 사람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도 물론이고 동물까지 금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BC 765년에 여기에 큰 전염병이 돌았대요. 우리 코로나 돌았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대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들 2년 뒤에 이제 날짜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월 15일 이것은 이제 기록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겠죠. 계기일식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계기일식이 이게 뭐냐 하면 한낮에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대낮이. 이런 것들을 어떤 큰 징조로 여겼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사극 보시면 제가 옛날에 저희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선덕여왕이라고 사극이 있었습니다. 이 해외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한국 음식이 싫어도 한국 음식 더 좋아하게 되고요. 한국 드라마 같은 거를 꼭 빌려봅니다. 그 고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덕여왕이라는 사극을 빌려서 봤는데 거기에 미시레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계기일식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라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누가 내 등 뒤에 칼 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무당하게 다물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배우나 안 배우나 다 똑같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자, 이런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큰 징조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서 악을 행하고, 자, 이렇게 전염병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큰일 나겠다 하던 차에 요나가 와가지고 웬 미친 사람이 이상한 행세를 하고 자기들의 어떤 모습과는 다르겠죠. 뭐 망한다. 40일 뒤에 너희들 망한다. 뭐 망한다. 다다다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게 왕의 귀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이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자, 이것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금식을 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해서 다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자, 이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4장에 보면은 분노가 찹니다. 자, 분노가 차는데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 자비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마치 우리 요즘에 사춘기 소년 아이들처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빨리 다짓으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은 그 성품이 그러시죠. 이게 빈정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요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엘서 2장 13절에 우리가 봤던 말입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해당될 때는 좋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것이 해당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4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 거기서 자기를 위해 추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은 거예요. 자, 망해야지 하나님께 막 이렇게 화내면서 분내면서 기도하고 나서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청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이제 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박농쿨로 인해서 너무너무 이제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다 깔아먹게 했어요. 그런데 해가 뜰 때 그 뜨거운 동풍이 있잖아요.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까 이 요나가 혼미해서 죽기를 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자,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니까 이 요나가 성질이 대단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 이 식물 박농쿨도 네가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네, 이 요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너는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이 가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될 거야. 너로 인해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석은 이 이스라엘 한 나라의 작은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이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전해주게 하는 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 역사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같잖아요. 이스라엘 삼국지 같은 우리가 이 역사를 왜 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 하나님을 제발 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의 최대 큰 복이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나라를 이루고 살아왔는데 그걸 못한 거죠.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부기로 그걸 했었어야 되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금 여로보암이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은 선교사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 아수르가 저렇게 악한 거는 나를 몰라서야. 네가 가서 나를 좀 전해주지 않으련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박농쿨도 아끼는데 이 아수르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이제 대드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아수르는 100년 뒤에 정말로 망해버립니다. 신흥 바벨론에 이제 망해버리고 나는데요.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 또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런 증거들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아수르의 행적과 그 바벨론의 행적들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이게 글로도 남아있고요. 여러분들 그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쐐기 문자. 그들의 언어로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웃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것을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어떤 목사님이 그 요나 이름을 가지고 이행시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이 요나 할 때 요나가 나다 이 말씀을 하는데 요나가 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시작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주신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이 있어.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마음을 모른 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다시 왕하 1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다왕 아사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유다왕 아사랴는 10대 왕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시야입니다. 52년간 다스렸어요. 자, 이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왕하 15장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우시야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여기 자세한 이 이야기는 역대하 26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제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가 나병 환자가 되죠. 그래서 별궁에 거하고 이제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치리하였다. 그리고 이 우시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니까 궁금하면 거기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왕 스가랴입니다. 자, 이 예후 왕조 마지막 왕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죠. 그게 오래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아들은 얼마 정도밖에 못했다고요? 6달.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주신 복에 대해서 내가 잘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9절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해서 그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다시 역성 혁명이 일어납니다. 피해 혁명이 일어나서 자, 이제 예후 왕조가 끝나고 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너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너 궁금하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세계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몸통 부분의 아하방 이야기를 이제 다 끝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물고기 그림 정리를 하면요. 자, 이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입니다. 네, 이 몸통 부분은 이 아하방 이야기로 뚱뚱하게 자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 아하방 죽고 나서도 그 아들 손주 자 이 남쪽 유다에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방 가문을 멸절시킨 사람이 바로 예후 가문이었으니 이 예후 가문 4대까지 갑니다. 여기까지가 아하방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꼬리 부분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 꼬리 부분의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망하는 이야기 이제 그 주제가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어 했을 때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같이 나만 알고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복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은 내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말하라고 전하라고 우리의 그 어떤 복을 흘러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있는 사랑마저 앗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생기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이 생기면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요나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아하박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에 요나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 복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내고 흘러보내는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여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 주셨어. 그래서 다른 사람도 품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자, 가난한 자를 돕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 불쌍한 자를 보면 지나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정말로 반사해 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라고 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사해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반사해 내십시다. 승리하십시오.